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각자 마음속에 이게 제일 필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뭐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듯한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유용한 무기 가운데 하나는 적당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당한 거짓말이 꼭 필요한 세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배울 때에는 그런 것은 어림도 없죠. 도덕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 함양과 성품의 고상함을 위하여 배웠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와서 현장에 발을 디디는 순간 교실에서 배운 것하고 현장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물론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만 계속 이렇게 갔다면 제가 아마 다리 놓고 뭐 댐 건설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선배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학교에서 배운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졸업을 하면 현장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 배운 용어, 이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용어와 거기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실전적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모르면 학교에서 1등하고 졸업해도 바보 취급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어떤 건설 쪽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교실에 앉아가지고 배운 대로 그렇지, 나의 인격을 위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만약에 마음먹고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정직하게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 못 가 잘립니다. 사장님은 정직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거짓말을 하더라도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수주를 따내고 일을 성사시키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고 회사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같이 나누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을 원하지, 고리타분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일도 못 따내고 그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래가면서 융통성 없이 고문관처럼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하고 일이 성사되는 것을 원하지 얼마나 원칙을 따라서 바르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지만 이 땅을 사는 유용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적당한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학교 교실에서 배운 것하고 현장에서의 삶하고 가장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것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는 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법. 학교에서 배웠을 때의 법과 법이 실제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적용되어질 때의 법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가보시게 되면 그 앞에 정의의 여신상이 서 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고요, 한 손에 저울추를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요,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라고 해서 저울추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자는 절대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법 앞에 평등하게 처리하겠다, 편견 없이 하겠다라고 해서 두 눈을 질끈 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법이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상당히 질서 있게 공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여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죄인으로 취급받고 돈이 있으면 죄를 지었어도 무죄 판결 날 수 있는, 이것이 오늘날 현상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1994년도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오제이 심슨,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스포츠 스타이면서도 연예인으로서 아주 모든 미국인들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오제이 심슨이 자기의 전처와 남자친구의 불륜을 견디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추적을 하죠. 공교롭게도 하늘에 헬리콥터 한 대가 떴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떴는데 경찰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을 직접 도주하는 그 차량을 방송에 내보내는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온 미국 사람들이 다 생중계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경찰한테 붙잡혔죠. 그것이 1994년 6월입니다. 그런데 1995년 10월, 1년 4개월 정도가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오제이 심슨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용해서 훌륭한 변호사를 사죠. 변호인 100인을 만듭니다. 변호인단이 100인이에요. 100명의 변호인단이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오제이 심슨이 왜 죄인이 아닌가를 밝혀냅니다. 결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죄로 판결이 나서 풀려나죠. 모든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인가? 분명히 눈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노라 하는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졸지에 무죄로 판결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회, 가장 평등해야 하고 가장 객관적이어야 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그 법조차도 이미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서 그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개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시대를 미리 보아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도 이미 이렇게 법이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솔로몬은 이와 같은 불평등한 세상에 대하여서 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될 때, 무슨 사회가 이러한가 라고 하는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답답해야 되고 정말로 우리가 개탄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회의 부조리가 아니라, 사회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미 죄가 관영에 있고 사탄이, 죄를 다스리는 사탄이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개탄해야 되는 것은 그러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김받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의 이와 같은 풍습과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데에 개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튼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교회만큼은 좀 제대로 살아주기를, 똑바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회에 대하여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이미 교회가 정직을 놓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의를 외친 지 오래되었어요. 교회가 공동체로서 이미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자기들의 이익 앞에서 정직을 내려놓고 정의를 잠시 눈 감아두는 이러한 행태들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성도들에게 똑바로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세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한 교회를 담임하여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사역 내용 속에서는 정직과 관련하여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잠시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좀 바보스럽고 손해보더라도 이것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갈등이 전혀 안 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직하게 이 정직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잠시 우리의 눈앞에 눈만 살짝 감아주면 유익이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것들 앞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속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직하십시오, 똑바로 사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래전에 이미 교회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솔로몬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과연 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하는가, 똑바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서 남아있는 생애조차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똑바로 사는 결단이 있는 이번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하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권력자고 어떠한 부자라 할지라도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는 이 땅의 법과 다릅니다. 이 땅의 법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때로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오직 정의예요. 완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변명도 회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몇 군데만 같이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8쪽,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넘기시면 고린도 후서 5장 290쪽, 고린도서 5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죠. 신약성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2절 13절 420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두 절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이제 내가 이렇게 몰래 함정을 파놨는데 너희들 빠져들기만 해봐,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릴 거야, 이러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심판의 날을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들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너희들이 직접 너희의 행한 대로 나한테 말을 해서 그것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날이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올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삶인지에 대한 바른 길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때로는 책망까지 하시면서 그 심판날이 보응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받는 날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권리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저렇게 했는데요 라고 변명할 권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에 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결과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권리는 오직 이 땅을 사는 동안만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인식하고 사는 자로서 이 땅에 우리의 선택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곧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보응을 받을 것인가 보상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 잠깐 사는 동안에 과연 나는 정직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조리를 택할 것이냐 너무도 명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정직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정직이 밥 먹여주는 그 시대가 오는 것을 기억하고 정직이 밥 먹여주는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나는 한 개인으로서 아니면 신앙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정직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똑바로 사는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꼭 심판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짐승과는 다르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본문 18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피조물,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은 생명에 제한이 있어서
언젠가 수명이 다하면 죽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간들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짐승과 똑같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는 압니다. 너무나 다르죠. 왜? 짐승은 육체의 껍데기가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남은 것이 있죠. 뭡니까? 혼이죠. 영혼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21절 읽어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육체는 죽었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그 호흡이 끝나니까 육체의 껍데기와 함께 그냥 땅에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이 있다는 말은 인간에게 이성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혼 있는 인간의 짐승과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아유 내 인생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되어질 때 내가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하는 푸념 섞인 말들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집에 보면 다들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애완견을 기릅니다. 꼭 그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고양이가 됐든 애완동물을 기르는 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도 그 애완견이 한 마리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제니. 우리 제니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니를 이렇게 키우는 걸 보니까요. 이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정말 때 되면 목욕시켜주죠. 미용해주죠. 발톱 깎아주죠. 겨울에 춥다고 생각되면 옷 입혀주죠. 배고프다 컹컹거리면 그 자리에서 밥을 갖다 주죠. 조금만 예쁜 짓 하면 간식 갖다 주죠. 이게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인생살이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대단한 사치예요. 저걸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저러고 저기다 돈을 쓰고 있어? 속에서 불이 나죠. 불날만 합니다. 아예 한글 무식하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살기가 힘든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저 애완견이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조금만 주인한테 예쁜 짓만 해줘도 사정없이 먹을 것 갖다 주는 그 주인이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누구한테 예쁜 짓 하면 먹을 것 갖다 주나요? 안 갖다 줘요.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뿌듯뿌듯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노력해서 얻어지면 그나마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되지만 얻어지지 아니할 때 아무리 힘써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뒤에서 새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이 끙끙거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뭔가. 차라리 우리 인생에 이성이 없어서 저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아 그냥 먹고 살다가 생명 나아요 죽으면 그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짐승과 달라서 영혼이 있고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생각할 자유가 있어요.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인 거예요. 이때 나는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이냐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짐승과 다르다는 것이 영혼이 있다는 것, 영혼이 있다는 말은 곧 사후 세계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후 세계. 짐승은 죽으면 끝인데 인간은 육체는 끝나지만 영혼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고향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품 안이 고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고향인 그 영혼이 만약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의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 영혼은 잠깐 사는 이 짧은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통보다 훨씬 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고통 중에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잠시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인내함을 가지고 또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똑바로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하여서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솔로몬의 눈물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솔로몬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권세자가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또 다른 하나는요, 그렇게 학대받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것에 솔로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 현실이 싫었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2절과 3절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야, 먼저 죽은 사람 얼마나 좋을까? 이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로 가득 찬 세상 보지 않고 먼저 죽은 사람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이 세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존재들, 야 정말 좋겠다. 아예 이 악한 세상을 한 번도 보지 않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들이야말로 정말 복되구나.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말이죠.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와 같은 솔로몬의 고통 속에서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사는 것인가, 무엇이 똑바로 산다는 말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똑바로 살 때에는 세상의 전면에 나설 때입니다. 세상의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이 전면에 나선다 할 때 전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높은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 스포츠 스타, 연예인, 뭐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에 나서야 돼요. 왜요? 솔로몬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권력자들이 그 권력으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권력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에는 그 권력으로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을 위하여 권선징악을 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전면에 그와 같은 자리에 서서 나도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랑해야지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그렇게 살으라고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 그거 자랑하며 살라고가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 서서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란 말이죠.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높은 자리에 서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이유인 것이고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적당히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제 역사물 같은 거 좋아하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이렇게 큰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 같은 거를 제가 좋아합니다. 요즘 영화 가운데 코미디 중에 아주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가 그 조폭을 중심으로 그리는 그러한 영화들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조폭 세계를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영화들을 만드는데 그 영화들을 보게 되면 한참 웃긴 웃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영화를 통하여서 이 조폭 세계를 아름답게 미화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철이 없는 아이들이 보면 저게 좋은 줄로 아는 착각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미화해 놓는 것이 많아요. 의리의 사나이들 뭐 이래가면서 뒤로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이 조폭 세계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는 이 세상이 악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하여 드러내 놓아도 사람들이 질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저도 웃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악이 전면에 나서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매년 10월 1일 커밍 아웃 데이입니다. 커밍 아웃,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동성애자들이 매년 10월 1일이면 우리를 자유케 하라, 우리를 허용하라 이래가면서 길거리로 나와요. 커밍 아웃을 해요.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내가 저지르는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손가락질 받을까 봐 부끄러워서 얼굴 가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남들을 지배하고 살아가는데 혹시 그리스도인, 아유 그리스도인 된 자가 저렇게 살아?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거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전면에 나서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선포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선포된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나요? 똑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나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살았던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가 그리스도인 된 이후부터 정치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는 날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고 죽어요. 끝까지 의회에 계속해서 노예 제도 반대에 대한 의견들을 상정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겨내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높은 자리에 서서 자기 자리 유지하고 즐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의 약한 자, 연약한 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우리의 힘을 요청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살아내는 이와 같은 삶이야말로 똑바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것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지는 곳이든 아니든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양심이 살아있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자기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고 전면에 나서고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옆에 눈물 닦아주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주위에 내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 가지고 돌아보면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닦아줘 봐야 그 다음 또 흐르는 거예요. 또 흐르니까 또 닦아줘 봐야 또 흐르고 평생 가야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시도를 하느냐 하면 아예 이 구조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 제도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 소위 말하는 새판 짜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판을 짜자 이렇게 주장들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힘을 규합해서 새판을 짜 보십시오. 잠깐 동안에 옛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방긋 웃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새판이 조금 있으면 다시 구판이 돼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다시 눈물 흘리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도를 변화시켜도 구조를 바꾸어도 새판을 짜도 그것은 여전히 또 옛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진 에드워드가 지은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왕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그렇게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정당방위로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랴 하고 손대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 새판을 짜 정당방위로서 이 못된 사울을 처치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전면에 나선다 한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하여 예판이 되어버리고 말아 제거될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을 이 다윗이 아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손대지 않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울을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게 정말 올바른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속에도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곧 그 깨끗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꾸중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흐르는 눈물이 있으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어라. 아니 끝없이 닦아줘야 되는데 그거 계속해야 됩니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려고 오셨나요? 병든 자 고쳐주려고 오셨나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와 같은 원대한 목적을 두고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었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면 더 이상 이 땅에 병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치유해주면 이제는 다 건강한 사람만 있어야 되겠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을 주면 더 이상 가난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잘 사는 그런 사람들만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야 전능자시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이 있고 슬픈 자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을 때, 머리에다 부었을 때 그 향유가 아까워서 제자 하나가 이야기하죠. 저거를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너희에게 항상 있거니와 나는 곧 죽게 된다.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미리 예비하였으므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너희 곁에 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눈물 닦아줘도, 아무리 위로해줘도 위로받을 사람은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뭐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도 닦아줘라 이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병든 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소외받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대받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것이다. 위로하는 것이다. 그 위로를 받는 일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에는 참된 위로자가 필요하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하구나. 내 눈에서 정말로 눈물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필요를 알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위로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아무리 위로자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슬픔이 이 땅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위로자로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으로 소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지금 우리는 견디어낸다, 이겨낸다,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함을 받으면서 이겨낸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살겠노라.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똑바로 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와 같은 푸념 섞인 말들 속에서 담겨있는 깊은 진리, 우리가 왜 똑바로 살아야 하는가? 저 사후세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응이 아닌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전면에 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과,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눈을 돌리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삽시다, 이렇게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통로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대충 살고 싶습니다. 임기응변에 능하게 살고 싶습니다. 요리조리 피하면서 제주껏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우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한 노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의 날이 도래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참 위로자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함으로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똑바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